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새 생명, 희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25부터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목회 초기에 시골에서 목회를 했는데 이제 시골에 개척을 해주었던 여수의 애양원 병원이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애양원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의사들을 포함해서 직원들에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의사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참 부담이 됐습니다. 아직 신학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또 나이도 어린 전도사가 설교를 하면 잘 들을까? 의사들은 늘 의술이라고 하는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산 사람들이어서 설교를 하면 은혜를 받을까? 이런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진지하게 설교를 경청하고 아멘 하기도 하고 많은 은혜를 받는 것을 보고 참 위안이 되고 지금도 참 좋은 추억으로 저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언젠가 그 이후에 한 의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의사들은 설교를 듣다가 혹시 비과학적인 그런 내용을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뜻밖의 대답이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사람 인체에는 정말 신비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이 아니어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지하게 들을 때가 많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의사 중에는요,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대전에 가면 과학기술원이 있죠. 과학기술원이 대덕동에 있는데 대덕 그 과학단지의 주변에 대덕교회라고 있어요. 우리 교단인데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참 튼튼한 교회인데 언젠가 제가 그 교회에 한번 방문했을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우리 교회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성도들의 학력이 가장 높을 것이라고. 이유는 큰 교회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과학기술원에서 근무하는 소위 석박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데 얼마나 신앙생활을 순수하게 잘하고 있는지 모른다. 말씀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헌신도 잘한다는 거예요. 물론 과학자라고 더 잘 믿는 건 아니겠지만 분명한 것은 과학자들 중에도 예수님을 잘 믿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왜 과학적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잘 믿을까?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성경이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책이니까 그럴까? 정반대입니다. 성경의 진리가 비록 과학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못된 생각을 극복해야 돼요. 무슨 생각이냐면 과학적이지 않으면 거짓이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면 거짓이다라고 하는 이 전제를 참으로 무서운 마귀가 주는 전제거든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과학적이 아니라고 해서 다 거짓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적이라 그러면 반드시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과학적입니다. 하나는
반드시 실제 경험이 있어야 돼요. 경험적이어야 돼요. 실제 그것이 있었어야 돼, 그 사건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객관적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실제 경험이 있어도, 사건이 있었어도 한 사람만 경험 갖고는 안 되고, 그것이 장소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반복 경험되어져야 그게 과학적인 거예요. 그것이 객관적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실험을 통해서 계속 확인이 되어야 과학적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난치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어떤 과일을 먹었는데 나았어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과일이 그 병을 고친다고 말하는 것은 과학적이 아니에요. 그것이 과학적이 되려면 다른 많은 동일한 환자도 그 과일을 먹으면 나아야, 그렇죠? 그래야 그것이 비로소 과학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난치병으로 죽어가던 그 사람이 그 과일을 먹었을 때 나았다. 이게 거짓이냐? 아닌 거거든요. 사실인데도, 그러나 그것이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그것이 호흡이 있어야 그게 과학적인 거죠. 그러면 반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 분명히 그것이 역사적 사실인데도 반복적이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그러면 거짓이냐? 그렇게 말하면 진짜 나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역사상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은 사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천지창조입니다. 천지창조는 한 번만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천지창조를 실험할 수가 없습니다. 실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과학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천지창조가 거짓말이라고 증명할 수가 있느냐? 절대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천지창조가 거짓말이라면 그러면 세상은 원래부터 있었어야 하는데, 그러면 이 세상이 원래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실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지창조는 과학적이지도 않지만 거짓이라고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일부 과학자들은요, 원래부터 세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더 과학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천지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객관적 경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천지창조를 과학적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과학적이 아니라고 해도 거짓말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도 실제로 비과학적인 성경 말씀을 많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적이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역사적 사실인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상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말한 게 아니죠. 성경에서 말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걸 말한 게 아니죠.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많이 나오죠. 그러나 그 사건을 부활이라고 명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시 살아났지만 또 죽었잖아요. 다시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몸, 이 세상의 한계를 가지는 이 몸은 죽었지만 그러나 다시 사실 때는 전혀 이 세상의 몸이 아닌 영광스러운 몸으로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는,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 이른바 비과학적 사건인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날 모든 사람들도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때는 신자는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고 불신자는 부활하여 영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부활이 한 번밖에 없었고 그러므로 결코 과학적이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중요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과학적인 것만 믿으면 이 세상에 희망 없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인류의 절망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이 세상에만 국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비과학적인 것, 초과학적인 것이 이 세상의 불행을, 이 세상의 고민, 갈등, 아픔, 고통, 죄, 죽음 이런 모든 한계를 넘어서는 참된 희망을 과학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과학적인 것이어야만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쉽게 질문하겠습니다. 과학이 밥 먹여줍니까? 당연히 밥 먹여줍니다. 아니, 더 잘 먹여줍니다. 과학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경제가 부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도 먹지만 더 질 좋은 음식도 먹고 과학은 우리에게 큰 혜택을 줍니다. 또 묻겠습니다. 과학이 건강을 그리고 행복을 줍니까? 당연히 줍니다. 그래서 과학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묻습니다. 과학이 영생을 줍니까?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이 세상에서 그냥 그저 오래 사는 것인가? 아니지요. 영생이라는 것은 지금의 이 세상의 삶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영광의 세계, 행복의 삶으로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오래 살아도 영생이 아니지요. 그러므로 영생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영생은 이 세상에서 경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생도 과학이 아닙니다. 만일 사람이 과학적이기만 하고 과학적인 사고만 하고 과학적이 아니면 다 거짓이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영생 없습니다. 그런 세계는 영생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과학은 이 세상의 삶에서만 유익을 줄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른바 과학은 결코 이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는 참 행복을 주지 못해요. 참된 구원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과학의 한계를 넘어서야 진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과학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이 땅의 고통, 이 땅의 죄악, 이 땅의 불협화음, 이 땅의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이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말할 수 없이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세상을 초월하는 참된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경험되어질 수 있는 이 땅의 것이라고만 한다면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이 될 수가 없는데, 과학이 비과학적, 초과학적이 됨으로 인해서 이 세상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우리가 소망을 품고 희망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기에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참으로 축복이고 큰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리석게도 과학적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못 믿겠다, 그런 말을 절대 하지 마세요. 진짜 무식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것만 믿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 세상의 한계 안에서만 살겠다는 스스로의 고백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죄악된 세상,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조금 사는 동안 편하게 살겠다, 조금 더 과학의 혜택을 누리면서 좀 편하게 맛있는 거 먹고 살겠다, 조금 더 살겠다, 그런 말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과학은 이 세상의 이후의 세계를 증명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과학이 진정한 구원이 되겠습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의 지식으로는 믿을 수 없는 비과학적인 부활 사건이야말로 오히려 세상의 한계를 깨트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딱 한 번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우리가 전혀 경험을 못하느냐? 경험합니다. 여러분, 물론 부활 사건을 경험하는 것도 아무나 객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을 때 늘 만나줘야 돼요.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만나고 싶을 때 만나줘야 그것이 객관적이라고 그런 거예요. 부활 사건을 경험한 것도 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예수 믿겠다 하고 누구라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지느냐, 만나고 싶다고 만나지느냐? 안 돼요. 만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한 것조차도 비과학적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고 그래서 부활과 영생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알게 돼요. 쉽게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거죠. 어떻게 가능했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자. 어디 가면 만난다더라. 언제 예수님이 거기서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가자, 그럼 만나지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 다 이단인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지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매우 중요한 진리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나 주셔야 돼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나예요. 문제는 우리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을 우리가 못 만나고 있어요. 문제는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세상 천하 이틀 전, 3일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밥도 먹고 잠도 자고 3년 동안 그렇게 다녔던 제자들이 세상에 3일 지났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못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실망해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보세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오랜 시간 동안 같이 걸으면서 대화까지 했지만 예수님 몰라봤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쳐 주실 때 마음이 뜨거웠는데도 못 알아봤습니다. 언제 알아봤느냐?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주실 때 떡을 먹었는데 비로소 그들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정말 성찬식 예배에 참여한 것인데, 특히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갈래갈래 지키시고 상하신 그분의 몸살과, 그리고 그 몸에서 흘리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그렇게 쏟으신 주님의 그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주님의 몸을 의미하는 떡을 먹고 주님의 흘리시는 바 그 피를 의미하는 잔을 받을 때, 그때 그 은혜가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감격할 때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짱 하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 나타나시느냐,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모하고 정말 예수님의 부활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그 사랑에 감동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중에도 많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을 거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를 몰라봤네요. 그런데 언제 알아보느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고기를 많이 잡게 되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소위 기적을 체험했을 때 주님을 알아봤어요. 참,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오셨는데 제자들이 몰라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런데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시냐니까 5절에 보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랬어요.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물은 게 아니죠. 전날 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었어요. 다 알고 계셔요. 여기 성경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을 헬라어 언어로 보면요, 이런 뜻이에요. 너희에게 고기가 없지? 그런 말이에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뜻은 본래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에게 내가 고기가 없다는 걸 안다. 고기 없지?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고기가 없는 줄 알고서 물으신 거죠. 제자들의 형편을 다 아셨다는 거죠. 그리고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순종해가지고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로는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시잖아요. 그때 비로소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곧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합니다.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옷을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마자 바다로 뛰어내리지 않습니까?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면서도 예수님이신 줄 몰랐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시는데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 모를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지 못하면, 정말 주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면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분명히 이목구비가 다 있고 다 사람이고 그러지만 부모 알아봅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아직 못 자랐으니까 그런 거예요. 부모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인 걸 알지만, 지금 함께 있지만 자녀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성장하면 눈이 열리게 되고 엄마도 알아보고 아빠도 알아보고 아빠하고 엄마하고 다른 사람도 알아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을 깨닫는데, 그거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두 가지 체험을 했어요. 하나는 뭐냐? 밤새도록 예수님이 고기를 못 잡게 하신 기적을 체험했어요. 또 하나는 갑자기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밤새도록 예수님께서 고기를 움직여서 그물을 피하게 하셨으니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여러분, 나의 실패가 기적이란 걸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고기를 배 오른편에 다 모으게 한 다음에 제자들더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고기들을 많이 잡았다는 것, 이것도 역시 체험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고 풍요를 주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주셨든 아니면 풍요를 체험하게 하셨든 우리가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활이 어렵습니까? 잘 될 것 같은데 안 됩니까? 모든 것을 구비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완벽한 데이터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안 됩니까? 이상하게도 남다른 어려움이 계속 옵니까? 거기에 주님의 손길이 있을 수 있다는 건 못 느끼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못 느끼십니까? 우리 형편을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이라는 게 결코 자연스럽게 우연스럽게 오는 게 아닌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어려움이 계속된다면 거기에 뭔가 주님의 사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이 왜 고기 못 잡은 줄 아세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 몇 번째 만나고 있어요? 세 번째.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씩이나
만났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물고기 잡고 있어요. 물고기. 옛 직업으로 돌아갔어요. 옛날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고기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새로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옛날로 다시 돌아간다 말이나 됐을 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2번씩이나 체험한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은 전하지 않고 고기잡이하고 있다. 잡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그런 제자들에게 다시 보여주셔야 될 필요성을 느꼈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어려움도 경험하게 하시면서 다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풍요를 경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비로소 그때 주님 살아계셨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들은 깨달았고 다시 그들은 소명을 받고 사명을 회복하고 성령 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신앙 회복하세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단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믿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과학을 오히려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 세상의 한계를 넘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바로 거기에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충만해서 언제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